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대화를 기록한 건데 이 대화들 속에서 예언되어 있는 종말이 나오기 때문에 종말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2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 봤으니까 그거 다 그래 됐구나 하지만은 지금 제자들이 듣는 이 당시는 성전이 지금 서 있고 나라가 그렇게 망하면 안 되는,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이건 충격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를 쓴 거죠. 그럼 누군가가 와서 그거 확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3절에 보면은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여기서 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지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종류로. 자, 3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성전 무너지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징조에 관한 질문이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어느 때에 관한 질문이고 하나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관한 질문은 하나인데 징조에 관해서는 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징조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하나는 주의 임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세상 끝에는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세분화 해보면 세 가지인데 종류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질문을 대답하시는데 질문 순서대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아니고 대답하시는 게 조금 다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먼저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관한 징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답의 순서로 보면은 두 번째 대답하신 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것이 15절에서 28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무슨 징조? 앞에는 세상 끝의 징조고 뒤에는 주님 오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29절부터 44절까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에 근거해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대답이 시작되는데 6절에 보면은 끝에 아직 끝은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 끝에 관한 대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6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4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는 세상 끝의 징조 중에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세상 끝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끝이 아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징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9절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종교적인 타락 또는 미혹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다섯 번째 징조가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징조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구될 것이다. 요 6가지 징조가 어떤 징조냐면 세상이 끝이 돼 간다는 징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끝이 오는 징조다. 자, 거기에서 맨 먼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미혹.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5절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말이 나오고
11절 마지막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미혹이 조금 다릅니다. 4절에는 사람의 미혹이고 11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 이것은 그 시대적인 사상들, 그 시대가 말하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과학이 진리고 과학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다. 왜?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사람 머리에서 종교가 나왔으니까 사람이 신이지. 그게 오늘날 이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런 시대 사상들, 사상, 그 문화 속에서 영생을 말하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데 미혹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신앙인데, 그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대신 과학자들의 과학을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론을 성경보다 더 믿는다는 것은,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믿을지부터 정해야 돼요.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의 미혹, 사상적인 미혹, 시대의 미혹들이 올 것이다. 이 당시에는 철학이 그런 미혹들을 가져왔었지만 오늘날은 과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한때 비판학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어떤 집회에서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과학이다, 과학이 우상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없다 그랬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아니라 했다가 자기 딸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이 과학에 세뇌된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사상에 미혹되지 마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조가 뭐냐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 끝에 관한 지금 징조를 말하기 때문에 아직 끝이 아니다. 자, 마지막 때는, 첫 번째는 시대의 사조나 여러 가지 사상적인 미혹이 온다. 이게 세상 끝에 오는 징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온 세상에 난리법석인 징조가 일어난다. 오늘날 좀 비슷하죠. 지금 전쟁 치는 곳이 몇 곳입니까? 그런데요, 지금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거 전쟁은 그렇게 되지만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러죠. 진짜 이 사이버 전쟁은 지금 세계가 그 전쟁 속에 있고, 그 핵심에서 가장 지금 혼란스러운 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왜 이래 어지러우냐? 이게
가장 크게 보면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앙인들 간의 전쟁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간적으로 좀 더 다운시켜서 볼 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사상의 전쟁이라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전쟁이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드러나게, 이제 사상이 아니라 조금 더 드러나게 말하면은 중국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미국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아마 그 지금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러한 난리들, 이런 소문들이 그냥 한두 곳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온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그런 때가 오는데, 아이고 세상 끝났구나. 끝이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게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무엇이 아니에요?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재난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징조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환난,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것이다.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아니, 자기 안 믿으면 그냥 믿는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되나요? 왜 그를 미워해야 되고 죽여야 되죠? 그게 세상 끝이라는 징조예요. 물론 유대 나라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계약을 맺어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는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신 섬기면은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외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든 저 신을 섬기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너는 그 신 섬기라, 난 이 신 섬길게. 그러는데 왜 구태여 죽여야 하고 미워해야 되는, 그것도 모든 민족이.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안 전할 이유는 없죠. 복음 전해야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전해야 되죠. 그 구원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우리 전해야 돼요. 네 번째 징조가 뭐냐면 세상 끝의 징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는 시대적인 그런 미혹이었지만은 여기서는 종교적인 미혹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려고 하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 볼 때에 이게 진짜 맞을까?
이게 진짜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믿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믿는 신이 이름이 이 이름인지 저 이름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다섯 번째 세상 끝의 징조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때 우리나라 그랬죠. 길 가다가 노인들이나 여인들을 힘들어서 도와주고 차를 태워주거나 할 때 요구르트 주면 받아 마시지 마라.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중국에는 지금요, 길 가다가 사고 나도 모른 척하고 다 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도와주고 나면 뺑소니 차는 도망가 버리고 없고, 옆에 보던 사람이 데리고 병원 데려가놓으면 그 사람 붙들고 이 사람이 내 치였다 물어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괜히 도와주면은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뭐냐? 세상 끝이 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끝이 오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상 끝에 있는 징조가 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할 정도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 그때는 끝이 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세상 끝에 있는 징조, 그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세상 끝에 있는 징조가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신앙인의 핍박,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거짓말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섬김받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때야 끝이 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된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 그것만 한 찾아보고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 3절은 미혹에 연관된 겁니다. 3절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무엇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니까 내세우지. 예?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자꾸 내세우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4절 처음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안티케이마이. 헬라어로 안티케이마이는 히브리어로 사탄, 사타나스. 그 번역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할 때 안티케이마이로 합니다. 대적하는 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사탄인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섬김받고 있더라. 언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거된 그때에. 그때가 끝이 오는 때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떨쳐버려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논리고 이론이고 유명한 교수가 말하고 유명한 신학이고 아니면 큰 교단의 말이라도 성경하고 틀릴 때는 우리는 다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보고 이 시대에 미혹 속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